할렐루야.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여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빼앗은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내린 무서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수만 명이 죽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뜻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또 물건이고 상징인데 이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또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승리의 트로피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이 여호와 궤 앞에 마치 경배하고 있는 듯한 자세로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반대로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한 일이죠.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우죠.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다시 다곤 신상이 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아예 목과 두 손이 부러져서 신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곤 신이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곤 신상이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다곤 신상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목상에 불과한 것이죠. 우상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 가짜 신인 우상 다곤과 함께 계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이렇게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곤 신상을 박살낸 이유도 신전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우상신을 믿는 방법처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곤신이 더 센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 가득한 이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참신이심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지역 아스돗에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땅에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똑같이 그 가드 땅에도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러자 또 다시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블레셋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사무엘상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을 보지 못하였고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릿들 했을 겁니다. 세상을 다 정복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지배한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신들의 위기 질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민족들 간의 우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들이 믿는 신 다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생명이 없는 우상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의 진중 한가운데서 적의 신전에서도 하나님은 건지하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건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신처럼 생각하고 의심했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꽃같이 건재하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